네, 오늘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잘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지혜를 구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졸업장도 따고 자격증도 준비하지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지혜로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단순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게 없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머니 마당가에서 장례식의 이별의 노래까지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단계를 넘어갑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1년이 되어야 걷기를 시작하죠. 500년 사는 소나무, 1000년을 산다는 거북이, 거기에 비하면 사람의 수명은 짧습니다. 치타보다 바르지 못하고 곰보다 힘이 세지 못하고 코끼리보다 덩치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 비행기를 타면 치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기와 기계를 개발하면 곰도 코끼리도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힘으로 덩치로 볼 때 사람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알고 잘 훈련하고 연마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성,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긴다. 손자병법의 대표적인 명은 지피지기 백전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참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를 잘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잘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지혜를 구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칼을 갈지 않고 무딘 칼을 억지로 쓰면 힘만 들죠. 칼을 갈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시시각각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 같고, 작은 바람, 큰 바람, 작은 파도, 큰 파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문제를 피할 수가 있느냐? 아무 고민, 아무 숙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오직 한 군데 공동묘지, 거기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우가 무덤에 굴을 파도 늑대가 한밤중에 울어대도 공동묘지, 거기만 조용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산자의 특권이 뭐냐? 문제 속에, 문제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나라와 민족 문제가 참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더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눈물은 더 많이 맺혀집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목을 조여오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크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빚만 남기고 선지생도의 아내,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사모님에게 빚만 남겼습니다. 자, 이제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두 아들마저 빚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 남편 죽고 빚만 남고 가진 소유 없이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만큼 힘들까? 우리 각자 처한 사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선지생도의 아내만큼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알고 보면 고난의 무게, 어려움의 분량 그것보다 내 믿음의 무게, 내 믿음의 분량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문제보다 내 믿음이 약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역시 순탄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지요. 돌아보면 지난 날에도 절망할 때가 있었고 길이 꽉 막힐 때가 있었고 여러모로 낙심되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그 낙심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고난과 아픔 속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건 과거적 표현이죠. 그러나 지난날의 고비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제가 일부러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와 환경 그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폭풍 속에서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주목한다면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과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치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고 평소에 우리의 평소신앙, 하루하루 평범한 삶 속에 어제 오늘이 똑같은 것 같고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평소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평소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로 국가와 왕들과 국제 질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면 점점 더 그 세계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웃집을 다니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빈 그릇을 빌려오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악한 왕들의 폭정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조금 더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근데 나가서 순종하여 빌려옵니다. 문을 닫고 너의 아들과 함께 빈 병에 기름을 부어라. 부었더니 반병도 안 되는 그 남은 기름병에서 계속하여 기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죠. 그 빌려온 빈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그리고 빈 그릇이 없어지니까 기름병의 기름도 멈추었어요. 남편 죽고 빚만 남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절박한 상황, 이들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시키는 대로 그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뭔가 담기려면 빈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채워진 그릇, 거기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다고 바늘 흐리 묶고 바느질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불평, 불만, 그런 걸 먼저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바닷가 썰물에 그 작은 보트 한 척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썰렁하고 부유하지 못한 그런 그림입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보트 한 척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강철왕 카네기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때가 온다, 밀물이 몰려오는 때가 온다, 이렇게 그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때가 온다, 때가 온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빠진 썰물이 있으면 바닷물이 밀려오는 밀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 때가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 때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여서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고 하여서 항상 호황을 누리고 항상 근심 없는 날만 지내지 않았습니다. 폭풍 후 비바람이 공중을 씻어주고 파란 하늘을 주는 것처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약함과 불신을 씻어주고 믿음의 파란 하늘, 불순물이 없는 청명한 신앙을 허락하여 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신앙이라,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과 호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얼마나 나를 기뻐하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큰 믿음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손실과 다툼과 혼란 속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하여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후 외환이라 안에는 우려, 밖에는 환란.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에 그 어미와 아들을 쫓아내므로 20년 묵은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묵은 갈등이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물이 없으면 우리도 곤란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남의 나라 남의 땅에 피난 와서 살아가는 이주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나라의 왕 앞에 무슨 힘, 무슨 방어권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권력이 개입을 하고 우물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일국의 왕과 국방장관이 이 피난민, 아무 힘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을 안다, 이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당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후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후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5년 만에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맹세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꺼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비서실장인지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당신의 아래의 사람이 내 우물을 빼앗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그들이 찾아온 김에 우물 빼앗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여인들의 태를 닫으심으로 이 아비멜렉 왕이 혼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자기 밑에 누군가가 우물을 빼앗고 잘못한 것을 알고 혹시나 예전째 혼난 것처럼 또 하나님께 혼날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거짓되이 행치 말라, 우리를 후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인정, 애정을 떠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 또 소중한 우물을 빼앗기는 외부적인 문제를 함께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내우외환이죠. 사람마다 말 못할 뿐이지 다 고민과 환난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들이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뺏기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물을 빼앗아간 그 일 때문에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을 믿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간 이 사람,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악을 행한 것이죠. 내가 누군데 저 피난민의 우물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과신에 빠져서 교만과 탐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보고를 했는지 왕이 그 일을 알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게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후대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뜻이죠. 우물 하나 뺏긴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덮고 지나가자.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혼난 것처럼 혼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문제 삼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내 종이 잘못했다. 우물을 돌려주마. 이런 태도는 아니었지. 자기 종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그 잘못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쉬쉬하기에만 급급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공의와 공평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아비멜렉은 일전에 하나님께 혼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큰 맹점입니다. 급한 불만 끄고 지나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은 태도, 그래서 신앙 성장이 더딥니다. 항상 그때그때 모면하는 것뿐이죠. 임기응변, 순간 모면,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직원이나 자식이나 그런 태도로 나오면 사장님도 싫어하고 부모님도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때제때 제 할 일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순간 모면을 하면 부모님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귀한 재산, 물이 귀한 중동에서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걸 뺏어놓고 거짓되지 말게 행동해라.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라. 앞뒤를 따져보면 이 말은 전혀 정직하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지혜를 구비하자.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맹세하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선뜻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알고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불만을 표시하죠. 뺏긴 것은 빼앗긴 거고 일단은 왕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때 아비멜렉의 대답,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첫째, 그 사실을 너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둘째,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듣지 못하고 오늘에야 알았다. 이 아브라함이 가서 따지지 않았으니까 첫째 내용은 맞죠. 그러나 두 번째 내용,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는 앞뒤 문맥을 보면
거짓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혹시 이것 때문에 옛날처럼 하나님께 혼날까봐 아브라함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 말라, 이런 요구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뭔가 챙겨서 찾아와 놓고 이러한 왕의 일처리 방식,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아니죠.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니까 하고 보상 없이, 잘못을 시인하는 일이 없이 지금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왕비와 공주들의 폐의의 문만 닫히지 않으면 된다, 설마 이번 일에 그런 일이 또 생기겠느냐 하면서 이전에 혼난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의 태도, 거래 방식,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제대로 보상하지도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이 세상의 방식, 고스란히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손해봐라. 참 이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너는 예수 믿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손해봐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죠. 이것이 참 괴로운 일인데,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다투고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법원에 가는 것이 꼭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손해와 억울함 속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 소중한 몸을 뺏기고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찾아와서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당할 때,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요,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하였느냐? 첫째, 그들의 잘못과 우물을 빼앗긴 손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짓되게 행한 것처럼 악을 행하거나 거짓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늘 성경에 보니 양과 소를 취하여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해치지 않도록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셋째, 7마리 암양의 새끼를 따로 준비하여서 아비멜렉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 7마리 암양의 새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새끼를 받고 내가 이전에 뺏긴 우물 말고 지금 새로 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인 것을 증거를 삼아라. 그 증거로 7마리 새끼 양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종이 가져간 우물은 가져간 것이고, 여기 이 우물, 내가 새로 판 이 우물, 이것은 내 것이니 아비멜렉아, 네가 손대지 마라. 하나 뺏긴 것으로 족하고 2번 다시 뺏기지 않도록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7마리 암양 새끼, 그 순수하고 깨끗한 양, 어린 양을 주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새로 판 우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태도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일방적인 요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미 잃어버린 우물에 대하여 감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리간에서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선물로 주었습니다. 보상도 못 받고 잘못했다 시인도 안 했는데 어린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주면서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삼습니다. 혹시 딴소리하면 내가 희고 깨끗한 7마리 암양 새끼를 주지 않았느냐? 당신도 이 깨끗한 양처럼 깨끗한 양심을 지켜라. 이렇게 계약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하여 그 두 사람이 새로 판 그 우물 앞에서 맹세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맹세한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 이름을 지었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정직하게 약속함으로 새로운 지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약속하였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서로 좋은 대화, 건설적 약속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약속해놓고 약속이 잘못했다, 계약을 파기하자 이런 태도는 신용을 잃게 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죠. 서로가 마음에 맞는 약속을 하고 마음에 맞는 계약서를 쓰고 그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가 많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턱없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최초의 계약서, 처음의 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저도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창호, 냉방, 난방, H빔, 항목대로 두세 군데 각각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견적서를 보면서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말로 한 건 휴지 조각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공사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무턱대고 경솔히 조급하게 약속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잘 생각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맹세는 맹세입니다. 서약해놓고 계약해놓고 그걸 깨뜨리면 손해가 더 많습니다. 무슨 손해냐? 첫째,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다음 글에는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조건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최상의 계약을 해야 되고 약속하였으면, 계약하였으면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비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자세를 구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주고 지난번 손실에 대해서는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고 또 7 암양 새끼를 증거로 삼고 그래서 새로 판 두 번째 우물을 지켰습니다. 하나의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도리어 선물을 주면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서 악수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리하여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 또 다음 기회, 그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계약을 잘못한 것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계약을 잘못하고 내가 일처리를 잘못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내가 지혜가 부족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살피면서 지나간 일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잘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봤다고, 억울한 일을 한번 겪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회복하고 사람 앞에 바른 태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우물,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않는 오늘의 용서, 오늘의 양보, 오늘의 신실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우물, 두 번째 기회를, 또 다른 축복을 잘 붙들어서 지나간 일 속에 교훈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숙한 자세와 지혜를 잘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축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청에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삶 속에, 이 어두움 속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넉넉하십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자세를 내가 배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지난날 있었던 문제와 환난과 고통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바른 자세를 구비하여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잘 해결하게 하시고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기회를 잘 붙드는 지혜로운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